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지난 주일날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목요일이 어린이날, 어린이에 관한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요즘은 지나칠 정도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은 지나칠 정도로 외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꼭 들어야만 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다 하는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기본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배우겠습니다. 이 계명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자체가 명령인데 다시 여기 명령이라는 말을 또 집어넣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앞부분에 명령하신 네 가지 계명이 있죠. 첫 번째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둘째는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그 인간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는 다르게 이건 나도 알아. 세상에서 내가 많이 경험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세상에서 배우고 습관된 대로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명령으로 넣으시면서 다섯 번째 계명도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러기 때문에 천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천륜일 수 없는 거죠.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규정한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의 계명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한 계명인데 부모 공경은 그 가운데 끼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중요한 위치의 의미가 있는데, 자식이 되어서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리가 없다.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웃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해나갈 그런 위인이 못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은 전체 계명을 이 사람이 과연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는 불효 자식은 교회 다니면서도 조그만 수가 틀리면 교회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주의 종을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가시노릇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기에 관심 두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만 관심을 둡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를, 제가 늙은 부모를 모시고 노후를 보살펴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핵가족을 이루어서 우리끼리만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기독교인 가운데도 거의 없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제 부모를 무시하고 예수를 믿어도 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고 제 자식들하고만 살려고 합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박한상이란 사람 기억나시나요? 부모가 열심히 잘 길러서 공부 잘 시키고 미국에 유학을 시켜 주어서 학위도 받고 왔는데 돌아와서는 자기를 기르고 가르친 부모를 찔러 죽인, 요즘에는 그런 사람 하도 많지만 그때는 그게 처음이어서 굉장한 충격이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세월이 변해도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자식의 마음은 너무너무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세상은 수평 문화라는 것에 오염됐습니다. 옛날엔 군사부일체라고 하면서 임금, 부모, 스승 같은 위치에 있는 가장 존경할 분이라고 인식했는데 요즘에는 부모도 그저 함부로 대하고 선생도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 하면서 대들고 심지어 선생을 구타도 하고, 이런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나보다 높은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수평 문화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부모란 이유 때문에 존경하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내게 뭘 잘 해주면 그것 때문에, 유산을 많이 줄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뭐 이런 시대입니다. 요즘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은 이름을 서양식으로 어렵게 짓는답니다. 교회가 저한테 빌려줘서 잠깐 사는 집 이름이 성우 코아르 아르데코, 얼마나 긴지 몇 달 걸려서 외웠습니다. 그 왜 이렇게 어렵게 지느냐 했더니 젊은 여자들이 그걸 선호한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이름 선호하냐 하니까 시어머니가 찾아올까 봐서 못 찾아오게 하려고. 사실인지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부모를 개떡으로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 한심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를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공경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무거운 명령인지 모릅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니까도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참 무게 있는 말씀이죠. 효도하면 상 받으니까 효도하고, 효도하면 유산 많이 받을 것 기대하니까 효도하고, 효도해야 다음번 선거에서 당선될 테니까 효도하고, 이게 아니라 옳은 일이니까 해라, 도리니까 해라. 하나님 명령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정신이 든 진짜 성도의 자세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행동 원리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누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냐, 이것으로만 따집니다.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몰려오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별로 안 온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익 때문에 행동한다, 그걸 증명한 말 아닙니까? 근데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하는 대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법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세상에서 배운 대로 하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에게 옳은 당연한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그 옳은 사람 되는 것 자체가 가장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성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다 옳은 말씀이니까 그 자체가 옳으면 옳은 것이 내게 유익하니까 그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손해가 올지라도 옳으면,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행동 기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일까지 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옳게 살기 원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스려 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했은즉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 돌아가리라. 아무도 그를 죽인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자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1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준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아멘하고 다 따라라.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전체를 위해서 일벌백계 해서 사회를 정화시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말씀. 당연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신자고 그가 옳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면 그 자체가 이미 상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 해야 할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악인입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옳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입니다. 둘째 의미, 이 5계명에는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 자식의 당연한 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보너스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3가지의 약속이 달려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땅을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이 신명기 5장을 주실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에 살았지만 그들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서 거기서 번성하다가 나중에 노예가 됐던 땅입니다. 지금 그들이 해방을 받았지만 남의 땅인 광야를 유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착할 땅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땅은 그들의 필요한 터전입니다. 그들이 번성해 나갈 영역입니다. 땅 주신다는 말씀은 내게 터전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일자리 찾는 자에게는 직장을 주겠다 그런 말씀일 수 있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상권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런 말씀일 수 있고 목회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목장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감이 없습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상계동에 하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30여 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을 얼마나 부모같이 섬기고 순종하는지 모른답니다. 설날 되면 이 장로님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세배를 합니다. 개척교회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집사님이 다 따라 세배하러 옵니다. 초대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후배 장로가 또 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 교회 전통에 대해서 설날 되면 온 교인이 세배하러 온답니다. 세배원 하겠습니까? 목사님을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받들어 순종한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 그 교회 목사님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는 사람이 없어. 노는 사람이 없어. IMF 이후에 실직이 돼가지고 다들 놀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자랑하기를 우린 나이가 많건적건 우리 교회는 노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주일날 외에는 다른 사람 시간이 없다. 이 말 듣고 내가 감탄하기를 아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정확하구나 라고 했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라면 도리를 아는 사람이고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 바로 하겠죠? 어떤 사장이 그런 사람에게 일을 안 주겠습니까? 효도하는 사람에게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역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문이 효도하는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고,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이 말은 장수하는 복을 효자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장수한다, 건강하지 않고는 장수할 수 없겠죠. 그러죠? 병원 중환자실에서 90 넘도록 그렇게 한 10년씩 놓이는 것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저주지요. 하나님은 그런 장수를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생명이 길다는 말씀은 건강한 장수를 약속한다 그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생활을 하셔서 영육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대는 인간의 수명은 자꾸 길어지는데 일할 기회는 점점 짧아집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수많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스펙을 쌓아서 간신히 취직을 했는데 10년 겨우 남짓했는데 명퇴하라고 압력이 옵니다. 그래서 사오정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사오정이 뭔지 아세요? 45세가 정년이다. 등산하러 가보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산에 올라간 사람이 많고 많습니다. 이 시대에 내 생명이 길리라 한 말씀이 뭐지요? 내가 너에게 일자리를 계속 주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아까 말씀드린 상계동의 한일교회, 거긴 젊은 사람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노인들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복을 누리리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라. 좋은 걸 보기만 하고 자기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만약 물질이 복이라 합시다. 물질이 복이라고 알고 그걸 모으는데 정성을 다해서 평생을 시간과 건강 다 바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은 것 자체가 복은 아니죠. 그것을 자기가 요용하게 써야만 복인데, 수백억 재산 가진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점심을 사 먹을 때 너무 돈이 아까워서 5,000원짜리 이상을 못 사 먹습니다. 하루에 이자만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올 텐데 5,000원 쓰고는 아까워 그 5,000원 채워 넣으려고 그걸 다시 채워 넣기까지 안절부절합니다. 이게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애써 버는 돈을 버는 이유는 그걸 정성같이 쓴다. 즉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겠다는 건데 모아만 놓고 그걸 벌벌 떨면 그건 복이 아니고 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아만 놓고 옳은 데 쓰지 아니한 그 돈, 물질,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녹슬고 좀먹고 도둑이 구멍 뚫고 훔쳐가서 나중에는 허탈에 빠져가지고 그 자체가 병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누리는 거 아니고 저주를 누리는 겁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누리게 하신다. 부모를 공경 안 하면 그에게는 돈 그것만 복인 줄 알고 그것만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마음을 채우셔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망하게 놔두신다. 그러나 제 부모를 공경하면 그가 수고해 얻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가 수고하지 아니한 천국도 누리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딸려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계명입니다. 안 지키면 다 손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모 공경의 방법이 뭐냐? 에베소 6장 말씀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다음에 순종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공경이에요. 순종이 공경. 부모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날 태어난 부모님보다 요즘 태어난 젊은이가 세상 공부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지식이 제가 높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이 4년의 대학을 나왔다면 부모는 인생대학에서 수십 년을 배웠습니다. 부모와 어른 무시해버리면 어른들이 쌓아놓은 그 인생 경험, 깨달은 진리, 이걸 다 또 없이고 그냥 맨 땅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나를 이 땅에 담아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데 사용하신 그르신 내 부모님, 나를 양육하는 데 쓰신 하나님의 손인 내 부모님, 이분들을 하나님 대하듯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지금 형편 안 되니까 나중에 형편 되면 하지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는 법이고, 어버이 섬기려고 해보지만 언제까지나 옆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막상 돌아가시면 단 5초가 되기 전에 태산 같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는 아무리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형제가 둘 셋이면 서로 부모님 모시려고 해야 마땅합니다. 핑계하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해드리면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불신 부모님이 계시면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효도는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우선 여행을 자주 보내드리세요. 좋다, 어디가 좋다더라 그러면 꼭 보내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갔다 오신 곳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은 곳에 아버님을 꼭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전도하면 왜 안 듣겠습니까? 효도하는 자식의 말을 안 들을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효도하면서 전도하세요. 효도는, 최고의 효도는 전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로 이 5계명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는 약속에 포함된 복된 명령이다. 세 번째는 질서를 위한 명령이다. 제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혹은 연세가 많아서 부모님이 없는 분에게 해당하지 않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해당된 계명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핵심은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해서 질서를 유지해라 그 말입니다. 위아래를 아는 존재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 명령에는 자기 교회, 자기 지역 지도자를 존경하며 질서를 따르는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회가 뭔지 아세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정부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수고해서 돈을 벌어도 누가 칼 가지고 와서 뺏어가면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냥 남의 것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애를 써서 겨우겨우 집을 하나 샀는데 누가 와서 힘든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야 돼요. 호소할 데가 없어요. 왜? 정부가 없으니까. 내 상점에 돈 들여서 다 물건을 쌓아놓았는데 누가 총 가지고 와서 다 훑어가 가버리면 말도 못합니다. 정성 들여서 곱게 딸을 길렀는데 깡패가 와서 뺏어가 버리면 내조에 살아남습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게 바로 무정부 상태입니다. 지옥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정부 상태보다 이런 무정부 상태보다는 차라리 악독한 사람이 독재하는 그런 정부가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정부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가 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내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내가 사회 리더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세상에는 다 위아래가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우리 애들이 우리를 무시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정신적인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질서가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 시대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회가 되지 않게 하려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 가운데 어른들을 존중해라 하는 그런 사상을 담아주신 겁니다.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점잖게 말씀했지만, 이걸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엄청난 손해가 온다,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당신이 세운 위계 질서를 짓밟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나이가 어려도 늙을 노자를 써 장로라고 부릅니다. 어른이란 뜻입니다. 나이가 어른이 아니고 그 직분이 어른입니다. 장로님은 나이가 어려도 젊어도 모든 성도의 형이고 오빠이며, 권사님은 누나이고 언니이며, 목사는 성도의 영적 어버이 아닙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양육하고 나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 주었는데, 그들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린다. 너희한테 엄청난 피해가 온다. 정신 차리라고 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나 혹은 무식해서 성직을 모독하고 질서를 파괴해버리면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이고 그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무시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저주를 받아서 땅이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제 아무리 제가 잘났어도 한순간에 망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라. 끊어진다.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누구도 잊지 못해요. 세상에는 돈과 계급과 권력과 나이, 이런 것 질서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과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질서입니다. 장로는 젊어도 어른이고 교육자는 30대도 선생님입니다. 하나님 가문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 남들이 너를 영접하는 것은 너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하신 겁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여기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이름으로란 말은 헬라 말로 에이스투 오노마, 본뜻은 이름 때문에, 그런 뜻, 이름 때문에. 저분이 나보다 키가 작고 몸도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란 이름을 가진 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이름 때문에. 목사란 이름을 저분이 가지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니까, 부목사님이니까, 저분이 선생님이니까, 저분이 장로님이니까 그 이름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받을 상을 내게도 주겠다. 엄청난 대우를 약속하신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래야 복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가문의 법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된 성도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고 지도자를 순종하고 질서와 보호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살아갈 미래 세대를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질서에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2016년 5월 8일 날 전주 서문교에서 너 그런 설교 들었지 않니? 그리고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거역한 자에게 징계를 하실 겁니다.
감사한 마음, 단마음으로 5계명을 순종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복되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우리 서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